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좀 요한복음 갔다 왔는데 약간 집밥만 계속 먹다가 아주 맛있는 막 피자나 파스타 이런 먹은 느낌 아니었나요? 물론 요한계시록도 너무 큰 은혜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심판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달려가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눴어요. 오늘 12장과 1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승리와 이 교회의 분투 그리고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의 이 종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피로스의 승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피로스의 승리. 고대 그리스의 이 에피로스 왕 피로스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기원전 3세기 피로스는 로마와의 전쟁을 했습니다. 특히 헤라클레이 전투나 아스쿨롬 전투에서 피로스는 로마군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 당시 로마군의 위험은 엄청났는데 이 피로스가 로마군을 무찔렀던 거예요. 이 전쟁을 로마가 침공을 해온 사건이 아니라 심지어 주변 국들과 동맹을 맺은 후에 이 로마, 이탈리아로 피로스가 침공을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25,000명이 넘는 전쟁의 병사들과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처음 상대해보는 전쟁 코끼리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이 코끼리가 전쟁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전쟁의 위용이 엄청났겠습니까? 로마군들은 코끼리를 통하여서 전쟁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로 진격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로마군들이 막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피로스는 승리했지만 두 번의 전쟁을 걸치면서 엄청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핍을 겪게 돼요. 그래서 피로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로마군을 상대로 또 한 번 이런 승리를 거둔다면 나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군은 패배했어도 그 당시 쉽게 병력을 모을 수 있었고 피로스는 자신의 본국에서 지원을 받아야 했었던 것이죠. 전쟁을 위한 추가 보급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기면서 죽어가는 싸움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런 유사한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투라는 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수단인데 승리라는 부산물을 얻기 위해 전투를 하는 것인데 승리라는 것 그것 자체를 집착하게 되면 승리가 목적이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자기 파괴적인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행복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혹은 시험에 잘 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후에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공허라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쏟아 부었을까? 이 공허가 자기 파괴적인 성공의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이 피로스의 승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단순하게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삶으로 밀어붙입니다.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업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학업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학업을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결국에 그것들은 다 여러분들 진로와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평생에 있어서 쓰임 받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단순히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돈을 열심히 벌고 어떤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냥 맹목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의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드디어 자신의 뜻을 이뤘다라고 생각했어요.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는 패배의 부산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완성이고 완전한 승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단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피로스의 전쟁처럼 위협적인 코끼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실제는 승리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단은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 세력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할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승리하였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곳에, 위험한 구덩이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게 될 우리 어린 양들은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악은 결국 망한다. 악은 결국 망한다. 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 그리고 자업자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나세요?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의 부류가 해피엔딩을 좀 좋아해요. 이렇게 영화적 수준이 좀 낮아서 이렇게 열린 결말의 영화를 보면 좀 화가 나는 편이에요. 왜 내가 내 돈 주고 그거를 묵상하고 고민하며 이 결말을 찾아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새드 엔딩 같은 거 보면 내가 왜 이 돈을 주고 이렇게 슬퍼해야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화적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악당이 결국에는 죽고 망하고 감옥 가고 마동석이 나와서 이
범죄 도시에서 막 악역들을 막 이렇게 큰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는 걸 보면 막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통쾌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분노가 차오르기도 하고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괜히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나의 성향이 맞지 않은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되는 걸 보면 너무 배 아플 때가 있지 않아요? 또 저만 그렇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을 고쳐 잡죠.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 축복해. 아니야, 저 사람 축복해. 주님 아닙니다. 막 갈등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주 쉬운 인물이에요. 누굴까요? 남을 저주하기를 밥 먹듯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저주 전문가였어요. 누구요? 발람이요. 발람도 있었지만 제가 가지고 온 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윗입니다. 저주 전문가였어요. 시편을 보면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저주했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저주했고 심지어 58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저주인가입니까? 사람의 이에서 이를 꺾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9편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악인들을 처단하시고 정죄를 받게 하시며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가족을 건드는 건 선을 많이 넘는 거잖아요. 우리 그건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로 그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들을 퍼붓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과연 이 사람 제정신인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 정말 예수님 사랑했다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오기를 바랬던 그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가? 사랑으로 품어도 부족하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선포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도끼를 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보다 이렇게 심한 저주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다윗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멸망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 번도 단 한 구절도 애매하거나 상황이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기록한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다윗의 요청에 그런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울분을 토해내는 그 요청에서조차 망한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은 현혹했던 마귀의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시편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의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놓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악인이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2장 9절에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긴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미 사단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하였고 내쫓긴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땅 못을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내쫓긴 존재가 되어버려서,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전쟁은 끝났어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은 끝나서 사단이 이 땅 가운데로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늘 성경 보면서 기억하고 있겠지만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쓰러뜨릴 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이 사단의 계략과 관계들이 이미 끊어지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바라지 마세요. 잠깐 잘 되는 것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잠깐 보여지는 것이 잘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생도록 따르고 우리가 평생도록 함께할 이 성경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는 한 번도 악인들이 잘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관계를 이미 끊으셨고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며 이미 그 사단의 관계를 십자가의 발 앞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2장의 말씀을 볼까요? 12장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임신을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며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붉고 큰 용이 여인의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막 이렇게 출산하려고 하는데 그 출산하자마자 그 아이를 집어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와도 같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인이 낳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십니다.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보호하세요. 사단의 뜻대로 하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철저한 보호 아래 그 여인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관계에, 사단의 계략에 노련하지 마세요.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 속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잠식시키지 마세요. 성경은 몇 번이고 의인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 에레미야가 33장 3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너의 고난받는 것이, 너가 아파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주의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힘들 때마다 그것들 하나도 생각 안 나냐고요. 어딘가에라도 적어두세요. 이렇게 새겨보세요. 좀 어딘가에라도, 내가 잘 보는 곳에라도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새겨지고 새겨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억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요, 제가 여기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으로 임하셔서 제가 저 문 밖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 안에서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으시니까. 성경에 심지어 산을 옮길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으신 거예요. 뭐 순간이동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그럼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또 저를 이동하게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도마를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시니까,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 유대 랍비들은 이 전지전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전지전능을 발휘하실 때 우리의 수준으로 발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전지전능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뿅 하고 사라져가지고 저 문 밖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서 인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으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닐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 거냐면 이상하다. 이거 뭐지? 더 나아가서 저 목사님 좀 이상한데? 사람이 아닌가? 어떤 트릭을 쓰는 거지? 신종 이단인가? 오히려 혼란스럽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은요,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께서 그 전지전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안에서 사람과 그 사단의 관계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침노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많이 이야기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체인데 정말로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 맞아요. 보통 광야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외로움이라든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그 깊은 광야 속에, 생명이 위협받는 속에 홀로 두십니까? 라는 말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광야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어원을 따라가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의 장소, 즉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너무 침투력이 좋은데 제가 설교를 조금만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광야, 질문을 안 하면 되겠네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밤에 사막에 가면 아주 작은 소리도 너무나도 잘 들리거든요. 제가 중국에 잠깐 선교하러 있을 때 그 타클라마칸 사막을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노을이 지고 모든 것이 어둠에 깔릴 때 내 눈에 있는 어둠이 드리워서 너무나도 작은 불빛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멀리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듣는 곳이거든요.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들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지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부어 주셨던 곳,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 여인은 이러한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완전한 이 영역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광야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그 광야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광야는 고통의 장소이기는 해요. 오전에는 너무 덥고 저녁에는 너무 추운, 그리고 먹을 것조차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공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것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광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아서 우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멘. 한 가지 또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사단의 유혹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고 내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찬양을 아무리 하고 내가 섬김을 엄청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쩌면 한계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이겼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신앙의 돌파를 이뤄내고 말씀의 기쁨을 경험하고,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고,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역의 기쁨을 경험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맞지만, 그리고 그거 즐거워할 일이 맞지만, 사단은 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을 품고 우리에게 달려든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단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사단이 넘어뜨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냥 우리를 쓰러뜨리기 원해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시절들이 찾아오십니까? 그건 물론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다시 한번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 믿음을 성장시킬 계기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에서 많이 떠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만약 걸려 넘어져서 사단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방법을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뜻은 내가 슬퍼하고 낭망하고 주님과 멀어 떨어져서 시험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승리한 전쟁 속에서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라고 내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 속에서 내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전쟁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 사이트를 분명하게 긋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너희가 승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라도, 우리는 돌아서면 너라도 힘든 삶, 우리는 돌아서면 너라도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조금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씻고, 자매들 같은 경우는 머리도 감게 되면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아야 되는데 머리를 감고서는 나갔는데 막 어떻게 긴 형제도 있으니까 긴 형제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고 막 튀어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막 눌러가지고 딱 타서 내려가서 버스 정류장 앞에 딱 도착했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를 생각해냈네. 어떡하지? 너무 힘든데. 그럼 어째서 핸드폰 없이는 우리 생활이 안 되니까 막 뛰어 올라가서 핸드폰 어디서 엄마 전화 좀 해봐, 엄마 전화 좀 해봐. 근데 핸드폰 띠르르 울리는데 가방에서 울리네. 오케이, 다시 뛰어내려갑니다. 또 뛰어내려가서 버스를 딱 이제 타려고 딱 타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자리도 이미 없고 모든 만석이고 흔들리는데, 연락은 계속 주고받아. 나 늦어야 되는데 툭 치고
그날따라 운전해서 가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히고, 도착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커피 한 잔 사려고 하는데 커피 직원조차 나를 너무나도 무례하게 대하고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들 투성이고, 마치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 마냥, 나를 괴롭히는 것 마냥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불편하게 대하고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날들이 많이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쉽게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에이, 관둬버리지. 에이, 이건 뭐, 당신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막 스스로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어려운 시간들과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런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시면 완전히 나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저 이걸 경험했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조차도 정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지점 속에서조차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나는 너무나 범죄자 같은, 나는 정말로 너무나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톡 치면 정말로 어떻게라도 돼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은 우리 인생의 그 틈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우리들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이 전쟁 속에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인가, 성도들이여 인내하고 믿으라, 들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결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다소 어려운데 계속해서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미 자꾸 승리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퍽퍽하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 영역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심지어 승리하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의 영역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하늘과 땅에서 펼쳐지는 그 전쟁의 중심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리버스 썬더잖아요. 거꾸로 치는 천둥인데, 사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할 때 내 일을 이루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할 때, 너가 믿음을 지킬 때 사단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이트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그러니 제발 기도해라. 이겁니다. 리버스 썬더. 천둥은 원래 하늘에서 땅으로 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천둥과도 같아서, 거꾸로 치는 천둥과도 같아서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아무리 연약한 기도라도,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천둥과도 같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울려 퍼지는 천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하늘에서는 주님, 우리 아들 기도했구나, 우리 딸 기도했구나, 그걸 그렇게 들으시고 천사들을 동원해 모든 것들을 다시 땅으로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치는 천둥의 의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능력과 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트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며 그 전쟁을 넉넉히 승리하게 되기를, 그 전쟁을 흠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항하며 시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 고백하며, 나는 순교의 사람이라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렵지만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죄송해요. 설교가 좀 길었는데 그래도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도만 딱 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치열한 영적의 전쟁의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이트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신 주님을 내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